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네립의 신하들 도독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더 좋은 방향으로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는 방향성입니다. 인생은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정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이 잘못되면 이단과 사이비의 길을 걷게 되고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신앙과 삶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없이 그때그때 상황과 환경을 따라 적당히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릇된 방향성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두 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갈수록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상태, 즉 플러스 방향, 플러스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더 좋지 않는 방향, 더 좋지 않은 상태, 즉 마이너스 방향과 마이너스 상태로 나아가므로 결국 이들의 신앙과 삶이 실패와 부끄러움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 세상의 것들은 좋은 상태에서 안 좋은 상태로 변하고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젊음도, 우리 육신의 건강도, 부와 권력도, 살고 있는 집도, 차도, 전자제품 등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쇠퇴하고 낙후되고 고장나고 낡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도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상태로 변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사랑이나 친구와의 우정, 부모님에 대한 효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믿음, 그리고 감사와 자유와 평화와 정의 등의 하나님의 보편적 가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좋고
더욱 깊고 더욱 높고 더욱 넓은 상태로 변화되어야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의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앞에서 언급한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방향, 즉 플러스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더 좋지 않은 상태, 더 좋지 않는 방향,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아가 버린 한 사람의 안타까운 현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반면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출발은 좋은 방향, 좋은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소개된 두 가지 사건에 직면하여 히스기야가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실에 대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아수르의 막강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중에 사네립 왕이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했을 때의 히스기야 왕의 반응입니다. 사네립이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한 내용은 역대기 3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해내지 못하리라 하고, 여기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비방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너희 유대 나라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의 위기 가운데에서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비통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과 교회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어쩌면 그렇게 가슴 아프지도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 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나의 이익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거나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현실에 그는 가슴 아파했습니다. 또 어려운 고난의 상황, 즉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 멸망 직전에 이른 상황에서 그는 불평 원망하거나 낙심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항상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사실과 그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어 보이는 상황, 즉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거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실 때 가슴 아파하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는 반응을 보여준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증거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상태, 좋은 방향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생활이 출발하고 있음을 개인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의 그의 반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직면한 개인적인 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히스기야가 불치유병을 선고받고 곧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기도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니, 그리고 이사야 38장 5절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치유병을 고침받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여기서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과 동일하게 히스기야는 개인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잘남과 똑똑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반응했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한 믿음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하여 살았던 사람이고 매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의 상태, 방향은 아주 올바르고 양호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선으로 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물론 역대하 32장 26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의 교만을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 자신의 당대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교만 때문에 후대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히스기야의 교만은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32장 25절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아수르의 강한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개인의 불치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진노가 임했다고 적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가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며 자랑하는 교만을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하 20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행한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에 빌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보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병들었던 히스기야 왕이 완쾌되어 일어나자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어 축하 편지와 예물을 전하였다. 그런데 찾아온 그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약소 국가들이 단합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야 산다고 하자 히스기야가 그들의 예교 정책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무기 등 궁중의 보물창고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모두 구경시켜 주었다. 현대어 성경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 공로를 자랑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1급 기밀인 무기고와 보물창고까지 완전히 드러낸 교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속임수에 넘어가 인간적인 방법에 근거한 이방 나라인 바벨론과 동맹을 맺은 비신앙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었기에 이런 차원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속임수에 넘어가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비신앙적인 상태, 비신앙적인 방향, 즉 이전과는 다른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방향으로 그의 신앙과 삶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히스기야의 교만이요 비신앙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은 이후에 열왕기하 20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한 예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 사절단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국가의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공개한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바벨론의 속임수에 넘어가 세상의 인간적인 방식인 이방 나라와의 동맹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히스기야의 비신앙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이 이전에 좋고 올바른 상태, 좋고 올바른 방향에서 안 좋은 신앙과 삶의 상태, 즉 방향으로 추락하고 변질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삼았으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풀어갔던 겸손과 믿음과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와 개인의 위기를 극복한 이후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그 교만과 비신앙의 자리로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안타깝게도 좋은 상태, 좋은 방향에서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되는 것이며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 좋은 방향,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나 또는 더 안 좋은 방향이나 안 좋은 상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져 안주하거나 더 안 좋은 방향이나 상태로 추락하지 않고 더욱 좋은 방향과 상태로 날아오르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이런 커피 광고 문구 카피가 있었습니다. 처음처럼, 언제나 처음처럼. 이 광고 문구 카피가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으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도전의 말씀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항상 처음보다 나중, 끝이 더 좋은 사람.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 끝이 더욱 빛나는 사람. 신앙과 삶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 플러스 상태, 즉 더욱 좋은 방향과 상태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과 삶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상태로 플러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과 끝이 더 좋은 신앙과 더 좋은 삶의 상태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마무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